입니다. 1장은요 주로 소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부터 3장 첫 부분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원은 복음은요 3장에 밖에 없어요. 3장 안에만 있어요. 이것을 루터는 작은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한 거다. 3장에만 이게 복음이 뭔가,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걸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제 왜 그게 필요하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를 받아 입어야 영광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 게 가능해졌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요한복음 로마서 3장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4장에서는 유대인이 존경하는 두 인물을 들어서 이걸 확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얻었느냐? 그가 행위로 얻었느냐?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받았는 의롭다함을 얻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할례는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표로 세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자기가 3장에서 이제 증언한 이제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걸 확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 들어가서인데요, 제가 5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강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서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좀 보자 이거죠.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좀 배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의 뜻을 응용을 하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이제 실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실 것이라. 그럼 로마서를 좀 우리가 깊이 보려면은 선지서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것까지 들어가야 더 깊이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통해서 이렇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하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말대로 하면 후속사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살펴봐야만 되겠다. 히브리서에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했다가, 그랬다가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 기약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기한에
약속하신 때에, 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에? 때가 참 경륜,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재림도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재림하실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기약대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로마서를 강해하라, 이렇게 써보거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확고하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장에서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이상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여기는 좀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한 거죠. 이 아담은요,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이런 거는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실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근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대표성에서 모형이 된다예요. 아담은요,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왜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지. 근데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자로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죄를 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거와 같은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골문을 정한다 합시다. 그럼 대표자가 나가 동전 던지기라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골문을 정해요. 근데 우리 편 대표자가 졌어요. 그럼 우리 편이 진영이 다 진 거지. 그와 같은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럼 어떤 뜻이 되죠?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아담이 죄진 거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하고 한 사람,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을 순종하심으로, 바로 여기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대표자로, 새로운 거듭난 자들의 조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주님은 새로운 조상, 새로운 대표자로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대표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할 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에서 이 원죄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죠? 후속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후속 교리도 또 부정을 하는 거예요. 원죄 교리도 부정을 하고 후속 교리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이것도 부정을 하고. 그럼 그게 기독교입니까? 프랜시스 쉐퍼가 얘기하듯이 그분들은 그때 기독교에서 떠나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로 마코 있죠. 신라헤로 마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론, 신학론인가요? 뭐 그걸 쓰면서 자유주의의 그분이 조상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뭐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때 이제 문예부흥이라든가 이제 뭐 이 현대 과학 철학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때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현재 여기에다가 이성에게다가 인간의 이성에게다 맞춰버린 거죠. 어떻든 여기에서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건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대표성에서는 이제 유사해요. 같다 이게요.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고 예수님은 새로운 대표였고, 그런데 사비성이 있어요. 반대.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주님을 순종하셔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된 거죠. 이건 상위성이에요.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대표성에서는 유사성이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것을 5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과 선자에게 나타난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말씀은 저는 이걸 전하라고 제게는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하려고 하는 이게 확고한 거야. 너무나. 자, 보십시오. 아담이 말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가 불렀으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3장 19절까지가 하나님이 너희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이 19절까지예요. 원복음을 쭉 말씀하는 그 이제 문맥이 19절까지에서 맞춰져요. 아담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복음을 포함한 그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 하와요. 하와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의 온이라 이거예요. 생명의 온이, 산자의 온이. 아니, 지금 아담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산자의 온이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뭘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복음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예를 통해 그리스도를 여자를 통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여보, 당신 들었지? 당신 하와요. 이걸 산자의 온이란 생명의 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약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라가 무슨 뜻이죠? 열국의 온이라 이거예요. 열국의 온이가 된다 이거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맥이 같은 거지. 그리스도가 이 줄기에서 오신다는 거죠. 또 하나,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요, 벗었다는 걸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네가 벗었음을 말했냐? 네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인의 말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나요?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나잖아요. 만일 아담도 그랬다면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런 말 안 했겠죠. 힘이 뚝 뛰고 뭐 착하고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긴 아담은요 최초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논리라서 그렇잖아요. 최초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원이요. 원은 하와가 무슨 원이죠? 죽은 자의 원이가 돼야 되는 거죠. 하와가 먼저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원이가 되는 거지. 그 하와를 산 자의 원이가 되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최초로 복음을 들었다. 이걸 아담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아벨이 양의 촛새기로 제사 드릴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음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런 뜻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나요? 그 사이에는 에녹도, 여기 보면 아벨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요, 무두셀라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 구원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얻었죠. 못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나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원복음을 어떻게 이게 전해졌나요? 아담이 듣고 그래가지고 시인을 하고, 그러고는 이게 전해지게 됐다. 다른 계통으로 또 전해질 뭐가 있나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로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요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최초로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중국 신앙에서, 신앙이 아니라 연길인 것 같은데요. 지린성에 있는 연길에서 전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말씀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담 하와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아담 하와가 구원 얻었느니 못 얻었느니 하는 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구원 얻었느냐 못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 얻었느냐 못 얻느냐는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나는 아담 하와가 구원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보세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지옥을 갔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지옥 간 사람이 이름이 올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 아닌가요? 어떻든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침묵해가죠. 다만 우리가 속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 어떻든 아담은요, 여기서 한번 정말 보세요. 아담은 여기 19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담이 그게 당신 하와요.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 들었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유혹한 저놈을 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당신은 생명이 없니요? 인식을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인을 한 거지. 그리고 시인을 한 거지. 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죄를 보험했다는 걸 또 죄를 고백한 셈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사실은요, 아담하와는 벗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고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벗었었지. 아담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더라.
제가 아까 추가로 기록될 필요가 없는 말 같은데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벗었다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억지로 입혔을까요? 벗었다는 말을 안 했는데도 둘을 고백함으로 해요. 지금 이거예요. 당신은 산자의 오며 원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이제도요 가죽옷을 입히세요.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왜 이 의롭다함을 왜 이걸 가죽옷을 왜 받아 못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이상하지?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거야.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도요 정말 그냥 고기를 씹듯이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이렇게 가죽을 벗겨서 그걸 놓고 제단을 해서 가위로 제단을 해서 말해요. 한 손에 골목 끼고 바늘을 가지고 쥐어서 입히시는 말하자면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이건 하나님이 쥐어서 자기 아들의 부속으로 그래서 입혀주신 것이다. 얼마나 자상합니까? 근데 그러고 왜 쫓아내시나 이거야. 저는 여기에서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이 선한 말을 하셨죠. 은혜로운 말씀을, 그걸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추방하지만 너희에게 편안을 주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유추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죠?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금 쫓아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내가 편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쫓아내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개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개혁 그대로 두면 더 나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 쫓아내지만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여기는 소망을 주려는 것, 희망이라는 말을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개혁에는. 아니 소망이라는 게 신학적인 성경적인 단어지. 희망이라는 건 뭐 불신자들의 세상적인 그런 표현 아닌가요? 제가 늙어서 그런가요?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합니다. 뭐랬나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걸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자, 그러면은 연결된 걸 봅시다. 지금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펼쳐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예? 그러면은 아벨이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걸 했더니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인가 이거예요. 죄가 안 들어왔는데도 그걸 우상이게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네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네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부지런히 본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뭐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집에서 수선한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그거 다 내가 창조한 거다 이거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우상과 같은 나를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럼 뭡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만 크게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예배만 드렸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부지런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당만 말고 보내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자, 조금 더 나가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벨을 받아주시니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아니, 이 뒤에 보십시오. 여기부터 보세요. 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여기 마지막 장이에요. 3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게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쫓아내시고. 그런데 불과 2절 뒤에 4장 4절이니까 4장 1절, 2절, 3절, 4절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쫓아내시고와 받아주시고, 이걸 그냥 무심히 보시지 마십시오. 아니, 쫓아내실 때는 언제, 왜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졌죠? 여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요. 그럼 뭘 믿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요, 신념하고는 달라요. 세일즈맨들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뭐 차 10대 팔 수 있다, 그건 자기 암시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 아벨은 뭘 믿었어요? 원복음을 믿었다는 것밖에는 다른 해답이 없는 거죠. 내가 원복음,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게 됐어요? 아담이 처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해줬을 거라는 건 자연스러운 건지. 근데 아벨은 믿고 드렸지만 가인은 그걸 형식적으로 귓등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럼 아벨의 믿음으로, 원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뭘 얻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의롭다고 얻은 거예요. 저를 보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보게 됐느냐, 이런 대목에서요. 구원 계획에서 가장 난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가? 예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벨이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로.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걸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일 아벨이 말이죠, 여기 분명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다른 방법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걸려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은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아니, 의롭다고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으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봐요. 벌써 의롭다고 얻었는데 왜 또 죽으시느냐 이거예요. 신구약에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키브이가 말이에요. 요거를 좀 인식하실 줄, 아실 줄 알지만 요걸 더 좀 확고하게요. 키브이는요, 하나님의 이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칭의, 인정을 하신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제 출애굽할 때요,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 이래요. 예? 그리고 내가 애굽을 칠 때에 애굽을 칠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애굽의 장자들 친 거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개역에는 구속하여를 돼 있어요. 근데 개종에서는 속량으로 이걸 바꿨는데,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죄값에 팔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는요,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을 해줘야만 되는 거야. 이게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요, 애굽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나오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니까요. 심판받아야 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느 집 대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시뻘겋게 뿌려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뭐라고 그러시죠? 아,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저 피를 봐라. 벌써 저 죽었구나. 어? 그러니까 또 들어갈 필요 없나? 넘어가자. 사실 이스라엘 집에서도요, 죽음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하나님의 피를 보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에? 그러면 이 공의와 결부된 거라 이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거. 에? 그 피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칭의는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흉생은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문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아, 이 안에 심판을 이미 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뒤에 가서 조금만 더 보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를 감격시키고 감동시킨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무언가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한번 다시 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 마지막에서 추방당했어요. 근데 불과 4절 중에서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들어와서 대신 죽어주었어요. 예? 계속 제물이 내주셨다, 주었다 이거예요. 불과 4절 뒤에.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어린 양이 말이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아멘. 이 일관성, 통일성. 그래도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뭐 문서석이고 말이에요. 예? 무슨 신화하고 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 구실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봐라, 성경이 어떻게 돼 있나 봐라. 이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산 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죽어주는 거예요, 제물로. 예?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것이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여기 그 사이를 보시죠. 여기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시록 마지막 장. 예? 그러면은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요? 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니라. 그 가운데 보세요. 그렇게 돼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에 번제를 드리죠.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에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셨던 이 복음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로 나타나신 거죠. 네? 이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요, 못하며 못할 것은, 이 말이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은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여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고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으라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님도 들어라, 석가모니님도 들어라, 소크라테스 들어라. 내가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인생의 숙제를,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주겠다 이거야. 인생에 대한 해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리고요, 재물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생명에 속량한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계속 못하고 우리가 너희가 구속을 받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시나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시오.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예? 사람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멸망을 짐승났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목자는 뭐예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하 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기에요, 뒤집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앞에서는 못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여기에서도요, 이 건져내시리라 그래요. 개정은요. 이게 그대로 구속하시리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예? 건져내시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로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그 대속하는 값이요 너무나 엄청나서, 예? 이 한국의 목장 내 거라도 나 생명 하나를 구속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엄청나. 근데 그건 하나님은 하셨는데 자기 아들로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 주셨는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에게 정죄를 하신 거예요.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은,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죠. 또 법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대신 그에게 정죄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만약 율법을 의인화한다면 율법이 분명히 까무러쳤을 거예요. 율법은 가늠하다 잡혀온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등 뒤로 숨기시고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를 주셨다니. 이걸 보시죠.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힘이 모자라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아벨이 된 양의 첫 새끼를 바로 이것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곧 이때에 아벨을 이뤘다 물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이뤘다 물었던 것도 하늘 가는 발걸음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원히 얻는 것이 예수 얻지 마요 항상 믿으시고도다 내가 세상에 만주 속에 그르신 나의 걱정
모든 것을 예수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선하고 하나님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심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에 계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야, 네가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발에 신을 벗은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주여,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주께서 초청하신 남녀 종들 통하여 또 다른 것 질치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어질 걸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쫓아내시면서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쫓아내신 걸 통해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이 가죽 옷과 같은 의롭다고 여겨주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묵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4절 뒤에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셨습니다.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이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함으로 그 피를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하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를, 나를 이제 내 모습을 보고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첫날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내일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궁극적으로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종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걸 압니다. 아멘. 그래서 종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어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